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미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주변의 환경과 또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마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하여금 좌절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두에 배가 묶여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되지라는 것인데 아무리 시동을 걸어서 힘을 내도 배가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부두에 밧줄로 배가 묶여 있어요. 꼭 우리가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이 밧줄에 배가 묶여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주로 어떤 올무를 갖고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바로 첫째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입니다.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어요. 질병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야. 나는 안 나.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둠이 해답이 되셨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선포를 해도 나는 안 믿는 겁니다. 왜? 내가 물어남아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내 속에 이 상처로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만났던 선교사 아이가 이 가슴 엑스레이 찍으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여기가 자꾸만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 이놈이 개구쟁이처럼 뛰어놀아야 되는데 운동을 못해요. 왜 안 하는 것인가? 혹시 부딪히면 그 아픔을 똑까 씹어 겁이 나가지고 그 채워난 이 아이가 참 잘 뛰어논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들, 아픔들이 그대로 남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미 내 신분의 변화를 받은데도 우리는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고는 현재 닥치는 각종 문제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었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게 생겨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답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왜 실패하는 것인가?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을 주님이 해결하기도 다 맡기라고 그러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나요?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해보려고.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그 속에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해답인데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 문제 속에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미래의 염려들입니다. 아직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앞당겨서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에 족하다고 오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당겨서 미리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미 여러분들은 원래는 흙수저였는데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여러분 검수가 다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흑수 인생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여전히 문제 주시는 것은 까닭없이 문제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혹시 가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활 방법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싫어합니다. 돈 100원 벌어가지고 120원 쓰면은 그거는 영원토록 가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문제가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는 것인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박국이 기록한 것인가 하면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체험을 하도록 주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 잡지 않아도 돼요. 휴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그거 붙들고서 정말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내 삶 자체가 균형이 잡히기를 시작하게 되죠. 이 답을 못 얻으니까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불신앙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서도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 넌 안 믿는 나나 같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형장과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다 갖고 있죠? 주민등록증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 증거거든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를 다 해야 되겠죠. 물 위에 배가 떠 있어요. 그러나 배는 물을 떠나서는 배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상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배는 물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누가 이용하는지요? 사단이 이용을 해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사실 많이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를 그냥 옹호하거든요. 그래서 퀴어 축제도 허락을 합니다.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올라는 그분도
동성연애 옹호자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것인지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소수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용 자체는 참 좋은 것이에요. 소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의 에이즈 환자의 사실 70% 이상의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다 걸린 거거든, 에이즈가. 근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뭐 걸리든 말든 일단 인권 보호해줘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올려놓은 안건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군대 내 동성연애를 허용해라. 이거 찬동하는 국회의원들 많아요. 이게 사실 오늘 현실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동성애끼리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노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목사 처벌을 받아요.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차별금지법 속에는 종교에 대한 편향성도 금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오직 복음만 해답이라고 설명하게 되지만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 설계 못해야 돼요. 영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사실 교회가 몰랐어요. 소신껏 보호해주네 뭐가. 영국 교회가 초토화되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동성연애에 대해 안수 안 해준다고 지금 시비 걸고. 오직 예수만 강조되기 시비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일들 우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국가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가서 느껴진 부분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마약이 건절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인가? 경찰들이 그들 짜고서 지금 다 봐주니까 그죠? 아마 마약을 다 수탕시키려고 그러면 경찰과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이게 그 상황들입니다. 사회 정화가 안 돼요. 기득권자들이 이미 전부 범죄에 연루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많이 배우고 나라가 잘 되는 걸 별로 원치도 않아요.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거기에 한 분이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상류사의 사람이거든. 만났는데 자기는 나라가 잘 사는 거 원치 않는데요. 왜 싫어냐 그랬더니 지금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싼 인건비로 화롭게 살 수 있는데 뭐 나라가 부흥할 필요가 어딨냐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정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안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력이 뒷받침이 돼야 우리가 선교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와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 어떤 의미에서 정말 황금모장들이 지금 깔려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 3장 저자리에 놓였고 까닭모를 장과 실패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 정말 무질서하고 비난받을 삶을 사실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잡혔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과거의 우리도 그들과 비슷했다고 말을 하죠.
3장 3절 보면 전에도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시기를 일삼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다. 이게 과거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기에. 그러므로 당연히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인간관계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들 합니다. 저는 이래 크리스찬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그냥 같이 앉아서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곁듣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투고 관용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한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많은 걸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여서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 그 율법에 잣들어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남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 안 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정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상대방이 반감만 품지 비난하고 정죄해서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보라고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서 씻음과 성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서 태도 자체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간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날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옛사람의 사고방식 자체 이것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살지를 못해요. 그 결과로 이단들이 크리스찬들을 조롱을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 사람들이 그냥 잘못 사는 그 내용들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가르쳐봐라. 예수님의 꼴 보라고 말이거든요. 남의 돈 떼먹고 말이야. 싸우고 다투기나 하고 말이야. 술 먹고 방종하기도 하고 말이거든요. 저게 무슨 예수제이냐? 봐라.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냐? 사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합니다. 이와의 정리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를 해요. 아이고 저것도 예수님이냐. 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합니까? 기독교 수명이 다 했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자기네들보다 못하거든요.
여러분 뉘에전의 프레임에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접신해서 귀신의 능력을 힘는 거거든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나타나는 그들의 대단한 능력과 우리는 그 능력도 없이 그냥 대충 사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기독교 설 볼 일 별 볼 일 없다고. 무슬림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들은 IS나 뭐 테러나 하는 이런 무슬림 여러분 생각하죠. 지난 주간에 파키스탄에 2군데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여러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더라고요. 끔찍해요. 그건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수월찮게 지금 일어납니다. 왜 그런 그 이유를 아셔야 되죠. 크리스천들의 그 삶이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뭐 술 먹고 그냥 여자 밝히고 막 이게 이 세상을 보게 돼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슬림은 일단은 술을 안 먹습니다. 술 못 먹게 해놨어요. 그래 사창가가 없어요. 마누라면 필요하면 4명 데리고 살더라도 사장은 가지 마라. 다녀야지 취하지 말라. 그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정말 그분들 경건합니다. 거기다가 하루 5번씩 엉덩이 쳐들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제가 처음 성경순례 갔을 때에 이집트를 갔는데 지금부터 한 2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슬림들을 제가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노후에 산다 그러면은 이집트 무슬림 마을에 와서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들이 어떤데 합니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람다워요.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 교인들이 무슬림들이 지금 개종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리라 않음으로 인하여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문들이 많이 막히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건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갖는 경건보다도 더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상반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상반부입니다. 그러나 하반부에 가게 되시면 반드시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 자신의 무질서한 삶 때문에 내 친구나 이웃들이 날 쳐다보면서 예수님 별 볼 일 없구나. 오히려 나 자신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죠.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깨끗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되지면은 사단의 속을 뿐 아니라 문제는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지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되지면 기도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되지면 성령을 내가 놓치게 되져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성도의 삶 가운데 범사에 유익하고 검생과 내성에 걸쳐서 하나님 축복이 되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옛사람이
나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정죄하고, 이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데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눈은 어떻나요? 상대방의 장점이 잘 보이나요? 단점이 잘 보이나요? 우리 눈은 어떤 눈을 가졌나요? 단점이 잘 보인다면 그게 여러분들 영적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구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들이 내 속에 와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남을 왜 정죄합니까?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니까, 편안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을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정인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거나 복음 정인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 턱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가져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요. 네 동생이 안 나오고 거기 앉았네?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선생님, 빨리 내 동생 보내가지고 음식 준비하도록 좀 돕도록 만들어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음식 많이 할 것도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정 안 내면 반찬 하나만 해라. 마리아가 지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선순위를 놓치고 예배를 실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 받는 쪽에 가장 귀한 걸 무엇임을 깨닫고서 여기에 내 인생을 들어줄 수 있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지면 여전히 우리가 많은 건 다른 데 바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이 시간을 나는 어디에 이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중요한 위치,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쓰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롭지 못한 인생 사는 길들입니다. 최고 지혜로운 자는 은혜의 장소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그 장소 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거든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헬러는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기회가 주었을 때 이것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신은 뒷머리가 없어요.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게 되지면은 뒷머리가 없어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없어요. 성에 미련한 5 처녀, 또 1 달란트 받았던 무익한 종, 대표적으로 이들이 뭐 했나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게을렀어요. 마땅히 해야 될 시간에 딴짓거리 하면서 놀았어요.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예배 시간이나 각종 훈련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훈련을 시시하게 여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가장 즐겁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개인이 매일 가지는 삶 오늘들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말씀 묵상 시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 경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가요? 은금보다 귀한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나면 드리는 시간 정도로 남이 돈 대주면 훈련받는 시간으로 털렸어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며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중하며 훈련받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사단의 속는 줄도 모르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게 만드는 것, 그 배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서 조정하고 있는 사단에게 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3장 9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과 율법이나 다툼을 피하라고. 이게 다 무익한 것이라고. 쓸데없는 말 교회에서 딱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복음 드림과 전도 성교에 대한 것, 제자를 훈련받고 후대 키우는 일들에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쓸데없는 것에는 시간 뺏길 필요 없어요. 중세 시대는 하도 할 일이 없는지 이들이 모여서 그냥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그죠? 이거 연구하고. 러시아 정교는 뭐 하는지 압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무릎 위로 할까? 무릎 밑에 5cm 할까? 10cm 할까? 이것 갖고서 5cm 해야 된다. 10cm 해야 된다. 5cm 못하고 10cm 못해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런 일들이 그죠? 서로 다투고 여기 지금 시간 낭비하고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예배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도 제자를 훈련시키는 후대를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교회 시스템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지금 교회 시스템이 수요일날 와서 예배 살짝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저는 철저하게 사단의 속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직의 제1되는 책무는 경건의 연습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에 여러분들이 모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 누림과 복음 정인의 모델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의 정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꿔나가줘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교회의 중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옮길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결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연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복음드림 속에 나타나지는 제자 훈련들, 또 현장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재가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렇게 될 만큼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지고 인생 대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바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